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우리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든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에는 조금 신나는 찬양, 처음 불러보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시다 하게 하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빠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위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 주님도 이름교회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달 3월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3월의 상강에는 수요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덜더 운동과 20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 운동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덜더 운동과 20배 운동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이루어내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하고요. 2026년 내내 해볼 겁니다. 해볼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사순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 1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 읽기 반드시 참여합시다. 바꿨어요. 성경 읽기에 성경 읽기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바꿨어요. 반드시 참여합시다로. 반드시 참여해서 일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일독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 기도자 봉독자 예배위원 신청 받아요. 신청 라인 저기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강아지 2명이 쓰긴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기 강아지 2명이 쓰긴 썼는데 네. 다른 분들도 혹시 확인하시고 써주시면 좋겠고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고요. 함께 나누고 들어가 주시고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 다 받으셨으니까 꼭 하시고 계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고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고요.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유튜브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덜더 운동 우리가 함께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덜 더운 운동 어떻게 할까? 월요일 날 다시 월요일 밑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기 구제헌금 우리 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화요일 뭘 덜 보고 덜 읽어요? 네,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 그죠? 수요일 어떻게 덜 자고 어떻게 더 기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해요? 네, 금요일 어떻게? 네, 토요일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좀 훈련되어지고요. 일시백 운동 1년에 10가정, 10년에 100가정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하루에 10번 100일 동안 연속해서 화 한번 참아보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근데 또 얼마 전에 어겼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 100일 동안. 네, 하루에 10번 그 강건 때문에 하루에 10번 화를 참아야 되는데 그지? 그래요. 너 때문이에요. 네, 하루에 한 번 10일 연속 복음 전하기 10명에게 복음 전하기 막 이렇게 해보고요. 1시간 덜 자고 성경 10장 읽기 1시간 덜 자고 성경 10장 읽을 수 있죠. 100일 동안 연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1년 10명에게 100번 교회랑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0분 일찍 오는 예, 그리고 100번 예배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봉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하루 10번 감사 100일 동안 기록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배 운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덜더 운동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수막도 예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서 좀 하세요. 알았죠?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아주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목적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총과 은혜와 더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에 기뻐하고 드림의 고백으로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실 줄 함께 하실 줄 더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들 진짜 보지 않고도 외우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간곡한 긴급한 부탁. 병상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못했고 또 세례도 받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수님 영접 좀 시켜주시고 세례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상태였냐면 식물인간 상태였던 거예요. 아무한테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세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신앙 고백.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인간 상태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었고 또 세례를 베풀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도 않는 상태였고 그런다고 또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 목사님이 결심을 해요. 그래요. 가서 그래도 듣고 있을 줄 믿으니 그래서 전하자 그리고 성찬식도 하자 이렇게 해서
영적 기도문을 읽어주고 또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성찬을 이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살짝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탁 대고 이렇게 다시 뺐다고 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있었던 일이니까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누워 계시던 그 아버지께서 딱 두 마디를 하시다는 거야. 눈을 감고 딱 두 마디. 어떤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 말을 딱 하고 다시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목사님의 신앙 그 고백에 대한 내용에서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천국 가셨을까 지옥 가셨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 왜 아니라고 생각해? 뭐 그러면 안 되지. 고개 흔들면 안 돼. 우리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잖아요. 또 하잖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창 전쟁 중이잖아요. 매일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매일 자폭 드론이 가서 자폭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 뭐 이란 사상자가 1,500명이 넘었고 뭐 막 이런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자폭 드론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여기 여러분 그럼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 다 함께 왔어? 천국 왔어? 하면서 강건아 만나볼 수 있을까? 아들아 천국에서 널 볼 수 있을까? 그래요. 앞에 형 하나는 고개를 돌리는데 강건이는 끄덕여. 그래요. 책 보고 있는데 말씀 안 듣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끄덕여요. 예. 이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잖아요.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진짜 힘든 문제죠.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복잡하고 매우 민감한 문제. 제가 목사잖아요. 특별히 상담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받습니다. 어떤 이제 여러 상담한 계기가 있어서 상담할 때 어떤 질문들을 받냐면 목사님 저런 사람도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먼 과장님이 계신데 진짜 힘들게 해요. 진짜 이만한 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자꾸 이야기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 과장님도 천국 갑니까? 그 과장님이 천국 가면 목사님 저 천국 안 갈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지금 말고 나중에 믿으면 안 됩니까? 지금 좀 저는 이제 20대 초반 젊음을 너무 즐기고 싶어요.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이트도 가가지고 연애도 좀 해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도 가보고 막 이러고 싶은데 제가 그 시간에 교회에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놀다가 좀 열심히 잠도 자보고 싶고 그러니까 좀 나중에 믿으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봤죠.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적당히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적당히. 열심히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목사님? 매주 교회에 가야 하나요? 꼭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맨날 기도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전부 다 뭐에 관한 질문들일까요? 따지고 보면 구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구원에 관한 질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원의 확신. 오늘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 질문 그럼 구원의 확신에 맨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목사님 저 사람도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만약에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갈래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운동을 끝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운동 끝나고 다 밥 먹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딱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사람이, 그 한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아 진짜?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다닌대. 진짜 열심히. 어떤 반응입니까? 그냥 놀라는 반응이잖아요. 놀라는 반응.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어때요? 지금 교회에 다닌다. 저희 호신대 밑에 식당에 어느 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느 분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왜냐하면 그 근처에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나와? 이러는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다들 진짜? 심지어 열심히?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근데 우리를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그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교회 다닌데, 아 진짜? 열심히 다닌데, 아 진짜? 열심히 다닌데? 계속 교회 다닌데?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이에요, 사실. 안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죠. 로버트 찰스 스프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구원의 세 가지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다 했죠.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확신은 있어.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근데 실제로는 확신이 없어. 실제로는 근데 천국 못 가. 실제 그래도 천국도 못 가는 그러한 사람 A. 나는 천국 가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천국 갈 확신이 없어. 근데 진짜로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나는 구원은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 근데 어때요? 맞아요. 실제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C라는 사람은 확신은 없어.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D라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가라고 확신해. 근데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하나 짧게 설명드리면, A는 A에 부르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아직 하나님을 접하지 못했거나.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어때요? 천천히 복음을 전해 드리면 됩니다. 복음 앞에 천천히 나아오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구원이 그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혹시 A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시백 운동 가운데 하나, 덜도 운동 가운데 하나 해야 된다니까. 뭐 해야 돼요? 이웃에게 하나님과 교회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확신이 생기고 구원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B라는 사람은 어때요? 확신도 있어. 근데 실제로 구원도 받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다 하고, 뭐 교회 행사하는 뭐 덜더 운동하라 하면 그것도 다 열심히 매일 하고, 일시백 운동하라 하면 그것도 매일 하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지. 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성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욕구가 그 안에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사순절 묵상집도 잘하는 사람, 덜도 운동도 잘하는 사람, 일시백 운동도 실천해 보려는 사람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C라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로 나는 확신이 잘 없어. 그냥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고민한다는 거야. 맨날 고민한다는 거야. 내가 진짜 천국 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계속 그런 고민 가운데 있지만 어때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계속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번째, 확신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가라는 확신이 있어. 근데 실제로 천국 못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 근데 이런 거야. 나 다 알아. 그거 뭐 성경 안 읽어도 돼. 야, 나 다 알아요. 다 했어. 내가
어저께 성경도 읽고 어저께 기도도 하고 어저께 다 했어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지. 자기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지 못하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그런지 몰라. 우리는 어떤 부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부류에 A, B, C, D 중에 어딜 것 같아요? B, C 가운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B, C 정도. 나는 천국 간다? 아니면 저 사람이 천국 갈지 말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 두 번째 기준이 뭘까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순서가 엄청 중요한데, 첫 번째,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믿어지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는데 내가 그게 믿어지는지, 그리고 독생자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지, 확신되어지는지, 이걸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체크해봐요. 내 모습.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존해 주셨어. 나는 그거 믿어.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 나 그거 믿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 그거 믿어. 이거 믿어지는지를 내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체크해 보는 거야.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죠. 마음의 상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책, 이거 없네. 어디 갔냐?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리면서 뭐에 귀 기울이냐면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어떤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뭐 하십니까? 증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내가 믿어진다라는 거야. 이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있을 때에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신이 생겨. 근데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지금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이 속삭임 가운데 지금 교회가 맞나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버린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나? 또 이게 맞나? 라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순서가 분명히 중요하다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순서가 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흔들릴 때 그러면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려면 말씀을 먼저 읽는 훈련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마음의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성경 읽어요? 얼마나 성경 읽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만나주냐고 물어보고 있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실제의 삶이었어요. 실제의 삶.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되어지려 해요.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고 2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 아무런 것들이 변화가 없고 그대로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해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도 없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내 영이 심각하게 병들었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럴 때 그렇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비춰보는 거야. 내 모습에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또 내 마음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 마음 상태를 보고 내 삶에 연결을 시켜보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어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순절 묵상집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더 운동을 하라 하는 거고 일시백 운동을 하라 하는 거예요. 왜요?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잖아. 가장 기본 베이스가 성경 읽기,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읽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덜더 이유 운동을 하라. 아무 이유 없이 일시백 운동 가운데 좀 해라.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구원을 점검하고 내 구원이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방법은 뭐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습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내 모습에 비추면서 내가 이렇게 서 있었구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또 점검하고 실제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세 번째, 실제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보는 한 주간.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읽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춰보고 점검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곳에, 우리의 부족한 곳에,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얹은 곳에 하나님께서 손 얹어주시고 주의 권능과 치유하심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라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과 은혜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